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날로 구별해서 이렇게 주의 전에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린 이 귀한 예배에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마음속이 다릅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도 다르고 그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행하는 행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시고 이루시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군대도 없고 거기는 영토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하신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말씀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인간 그리스도인으로서 도덕적으로 선한 마음, 착한 마음, 그거보다도 우리에게 더 귀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으려는 마음이 더 귀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인간적으로 한 선한 착한 행위보다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드러나는 행위, 그것들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성경 읽고 모임에 힘쓰고 다 하면서도 우리 속에는 은근히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임감과 의무감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그 책임감과 의무감이라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도덕적으로 선한 것들, 또 남에게 모범이 되는 그러한 삶을 정진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 수도 있고 그래서 존경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여전히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책임감, 의무감에 매여서 도덕적으로 선한 삶, 남에게 모범된 삶을 살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나라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힘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굳이 남에게 나를 보이려고 행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중심이신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될 때 그런 자를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고 쓰셔서 그 이끌어가는 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돌아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런 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끌어가는 그 힘, 그 힘의 정체를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능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말씀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는 또한 힘의 나라입니다.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 거룩한 능력이 이끌어가는 거룩한 능력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에서 사역을 하다가 그 땅을 떠나서 갈릴리 호수 반대편 쪽에 있는 완전히 이방인들만 살고 있는 땅을 다녀오신 그 일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던 가운데 광풍을 맞아서 어려움을 겪는 그 이야기, 또 그렇게 해서 이방인들 땅에 도착하자마자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예수님은 거기에 머무시지 않고 곧바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여정을 소개하고 있는 누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힘, 권세, 이끌어가는 그러한 힘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그 힘을, 우리는 그 힘을 위하여 그 힘에 의해서 살 뿐만 아니라 그 힘의 우리의 일부가 되어야 되고 그 힘이 우리를 이끌도록, 그리고 그 힘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의 거라사 사람들 살고 있는 땅으로 가시고자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나중에 이 말씀을 결론 짓고 보면 이해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그 이유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 거라사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까지 가려면, 지금 있는 장소에서 그로 가려면 우리가 갈릴리 호수를 볼 때
갈릴리 호수의 북서편 쪽에서 남동쪽으로까지 항해해가는, 완전히 갈릴리 호수를 거슬러 across the lake, 그리고 가라고 맡겨두고 나서 예수님이 잠이 드셨어요. 이 말은 이제 이것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하는 너희들이 맡은 일이다, 그런 뜻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배를 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배를 몰고 가는 도중에 마침 광풍이 내려쳤다고 합니다. 광풍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쳤습니다. 그래서 거친 파도가 일게 되고 물이 배 안에 가득하게 되어 위태롭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배에 함께 타고 있던 제자들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그 갈릴리 호수에서 오랫동안 고기잡이를 하던 어부들입니다. 갑자기 닥친 광풍과 파도 때문에 당황했지만 그들은 늘 하던 대로 최선을 다해서 대처했습니다. 바람이 이쪽에서 불면 저쪽으로 키를 돌리고, 저쪽에서 불면 이쪽으로 돌리고, 물이 들어오면 물을 계속 퍼내고 했습니다. 아마 이런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쉽진 않았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자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잠시 방향 판단을 잘못했어요. 키를 거꾸로 틀었더니 거대한 물의 양이 배 안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 광풍과 파도에 배가 흔들리는 데에도 주님은 계속 주무시고 계셨다. 완전히 그들에게 맡겨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면서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은 잠에서 깨어나서 물결과 바람을 꾸짖습니다. 그랬더니 전부 고요하게 되었습니다. 물결도 또 바람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신 뒤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제자들의 반응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들은 두려움과 놀라움으로 가득 찼다고 얘기합니다. 두려움과 놀라움입니다. 두려움과 놀라움 때문에 그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첫째, 두려움 때문에 그가 누구이기에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움 때문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저분이 어떤 분이기에,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고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 그런 그들이었지만 나타난 현상의 능력을 보고 저분이 과연 누구이기에 그 두려움에 쌓여 있다는 것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결에도 명령을 하고 바람과 물결에 명령하니까 그들이 듣느냐는 것이, 그것이 그들의 놀라움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려움이라는 것, 오늘의 얘기 속에 보면 두려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먼저 두려움은 뭐였습니까? 그 광풍입니다. 제자들은 그 광풍의 두려움에 휩싸였었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그 두려움이 아닙니다. 다 잠잠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두려움이 엄습했는데 누구냐면, 무엇에 된 것이냐면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분이 누구시기에? 그러나 이것은 긍정적인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더욱 알고 경외하며 따라가기 합니다. 여기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능력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능력, 이것은 보이는 바람과 물결로 인해서 나타났고 바람과 물결은 광풍에서 잠잠하게 변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짧은 본문이지만 여기 너희 믿음이 있느냐를 계속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너희에게 믿음이 있었으면 결과는 달랐을 것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있었으면 이렇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과연 이 믿음이 무엇일까? 이 상황은 굉장히 단순한 상황이에요. 복잡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 믿는 믿음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근데 특별히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그 믿음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에서도 같은 이야기가 비록되어 있지만 거기는 믿음이 없다, 믿음이 적다 표현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유득해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얘기합니다.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가 믿어야 할 것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지금 배에 너희들과 함께 있다는 그런 뜻이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분을 믿으라는 그 믿음이었으면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꾸지람이라기보다 가르침인데 결과적으로 보자. 너희가 지금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이 위험에서 나에게 간구할 수 있었다. 너희들이 나와 함께 나에게 그렇게 간구했을 때, 함께 있으면서 나에게 간구했을 때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느냐. 도저히 우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힘,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분에게 간구했을 때 그 거룩한 능력이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한 가지 문제를 제안한다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는 그 말씀은 그럼 어떤 뜻일까? 이미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그 항해를 늘 해왔다는 것이에요. 고기잡이 할 때 늘 바다를 거기 행했다는 것이에요. 출발할 때부터 그들은 이건 내가 잘하는 거야. 할 수 있어. 가는 게 문제 없어. 그리고 광풍이 일었을 때도 고기잡이 할 때 광풍이 일어납니다. 그때 대처했던 방법들이 있어요. 그것으로 대처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일은 너희 일, 고기잡이 너희 살기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말하는 이 고기잡이의 항해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처음에 인식하지 않고 출발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바라는 것은 너희들에게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힘이 있고 잘 안다고 할지라도 시작의 출발이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는 그 자세가 있었다면 너희가 그 자세로 바람과 물결과 싸워 행했다면 결과는 반드시 달라졌을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행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거룩한 능력을 행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생각해 볼 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죠. 다윗은 그 전에 자기 경험이 있습니다. 사자도 곰도 다 죽인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힘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화가 난 것은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한다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를 참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으로 완전히 무장되어서 그 믿음으로 나가 싸웠기 때문에 능히 이겼다는 얘기예요. 자기 힘을 믿고 가서 싸우다가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탁해가지고 고친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믿음으로 무장돼서 나갔을 때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늘 해왔던 고기잡이의 항해와 다르고 똑같은 파도와 광풍 좀 더 커 보이지만 그렇다고 내가 고기잡이가 갔을 때 싸우는 그 물결과 싸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맡겨주신 그 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분이 준 것인데 그분의 말씀으로 다시 보고 파도가 싸우면 결과는 달랐을 것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여기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거룩한 능력이 뭡니까? 자연을 다스리는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그 능력은 보이진 않지만 이 자연이 움직이는 것은 다 눈으로 드러났습니다. 근데 좀 더 광범위하게 얘기한다면 이건 피조물 전체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 그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못할 것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거기도 자연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으면, 나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자연을 다 지배하는, 이것은 믿음을 가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기 때문에 산이 옮겨질 수 있다는 것이, 못할 것이 없다고 얘기한 것이, 무엇을 통해서 그게 일어나냐면 우리의 믿음입니다. 능히 그것을 할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면,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보고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늘 생각합니다. 광풍이 우리들 어려움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어려움이 항상 있습니다. 근데 어려움은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고 예수님을 집중해야 되는데, 그 어려움이 있게 한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우리를 흔들어서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자기에게 일어난 그 어려움이 무엇이 정말 문제인가를 바라보는데도 흔들리게 합니다. 함께 공동체로 있을 때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거기에서도 정작 바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하기가 일쑤입니다. 그것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에요. 여기 광풍을 만난 제자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이 광풍이 다가오자 자기들이 늘 어부 생활할 때 그때 광풍처럼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 광풍으로 인해서 더욱 거기에 집중했지, 예수님이 맡기신 일이란 것을 완전히 그들은 이 광풍 때문에 오히려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늘 하던 대로의 고기잡이 항해가 또 그때의 광풍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며 이것은 예수님께서 맡기신 항해를 하고 있다는 그 확인이 그들에게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광경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을 설명을 했죠. 저 사람이 그때 바람 방향을 잘못해서 배를 이쪽으로 트는 바람에 물이 갑자기 들어왔어. 이런 것이 우리 어려움 속에서 공동체에서 나타납니다. 그때 우리는 그 잘못된 그것, 그 사람, 또는 누가 더 안다, 누가 더 모른다, 누가 잘했다 못해, 거기에 집중하기 시작한다는 것이.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것이 문제점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문제였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누가 옳은가, 누가 틀렸는가, 누가 더 많이 아는가, 누가 더 잘하는가, 그것을 견주기 이전에 나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가, 저 사람 예수님께 붙어 있게 도울 길은 없는가. 예수를 통해서 이 능력이, 그 예수의 능력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먼저 바라야 되는 것은 이 어려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이 어려움 속에 있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연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 때든 아니면 형통할 때든 평상의 상태이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 평상된 이 일 속에, 이 기쁜 일 속에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나에게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똑같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 속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가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 미쳐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 삶의 본분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들 주위에 일하게, 나에게 역사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미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어려울 때만이 아닙니다. 모두가 예수 안에 있기를 힘쓸 때 어려움이라는 것은 사실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 하는 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합니다. 거룩한 능력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얻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룩한 능력입니다. 첫째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제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 저편 거라사 사람들이 사는 이방인들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배에서 내려서 얼마 안 돼요. 예수님은 곧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 사실 그 저쪽에서 나오는 대화는 그 귀신이 조종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도 보면 두려움이 꽉 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든 이야기는 전부가 두려움입니다. 광풍 만난 그 첫째 이야기에서의 두려움, 그 광풍이 일으키는 두려움, 그리고 나서 성경이 기록한 대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들이 느끼는 누구시기에 하는 그 두려움, 경외감의 두려움. 그런데 이 두 번째 이야기에 보면은 우선 첫 시작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했습니다. 옷도 입지 않고 집에 거하지도 않고 무덤들이 있는 묘지에서 살면서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그리고 크게 소리 지르는 그런 무서운 자였습니다. 이 두려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잘 보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들을, 그들이 가진 두려움이 여기 또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나타난 것이 두렵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 두렵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사람 속에 들어가서 마음껏 파괴할 수 있는 그 자유함을 잃게 되는 것을 또한 그 귀신들은 두려워한다는 얘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 속에 잘 보면 또 하나 두려움이 되는데 이것은 굉장히 문제 있는 두려움입니다. 뭐냐면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이 꽉 찬 이야기입니다. 근데 또한 이 이야기 속에 누가가 보이려는 또 하나의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광풍을 잠잠케 한 예수님의 능력은 자연까지도 다스리는 그러한 능력이라면, 그리고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능력이라면, 여기 기록된 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룩한 능력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음부의 세계, 악한 영의 세계, 그 세계도 다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권세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권세가
무엇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사람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이 귀신 들렸던 자가 온전하게 대한 것, 그 변화, 그 큰 변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룩한 능력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초점은 변화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오래전에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 미개 나라에서는 이 귀신이 활동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퍼져나가면 귀신이 힘을 잃게 되는 사례, 우리 비일비재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의 세계를 우리가 파고들기보다는 여기 오늘 본문 속에 군대라는 이름에 이 많은 귀신이 들린 이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 불어넣어 주신 그 존엄성, 그것을 완전히 파괴하고 상실해버린 그러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로, 극단적인 인물로 우리들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병 정도가 아닙니다. 극심한 악한 영향 때문에 사회에서도 버림받고 따돌림 당하고 하나님이 주신 존엄성이라는 것을 완전히 다 잃어버린 그러한 인간, 한 불쌍한 영혼, 인간 모습이 다 파괴되어 버린 사람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더욱 고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아져 갑니다. 마약에 중독됐다, 게임에 중독됐다, 성적 부도덕, 이런 것들이 전부 귀신의 영향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인간의 하나님 닮은 형상, 그 아름다움, 그것을 잃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있을 수 없어서 격리되어야만 하고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통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힘으로 고칠 수 없어서 버려진 극단적인 경우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거룩한 능력이라는 것은 그런 자일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완전한 치유를 이룰 수 있다. 그 능력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가능케 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능력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던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고 회복하는 변화가 하나님 나라에서 볼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서 변화는 필수적입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된 사람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룩한 능력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생각해 보면 극단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또 내용의 정도나 그 내용이나 또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악한 영의 영향이 없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중독된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악한 영에 의해서 시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우리들도 바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룩한 능력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증거할 수 있는 길은 내가 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계속 읽어다 보면 이 한 영혼, 버려진 영혼을 예수님께서는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이방 땅에 그 어려운 길을 해서 찾아와서 고쳐놓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그 도시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바로 그 변화를 거부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변화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험악한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해 주는 현장에 돼지떼 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초지종을 보았고 이것은 그 마을의 큰 이야기입니다. 그 귀신은 그 마을에서, 귀신 들린 자는 그 마을에서 아주 중요한 뉴스거리였어요. 거기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으니 돼지떼가 죽은 것 그것만이 아니라 하여튼 이거는 큰 소문이 될 수 있습니다. 온 동네에 가서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 보면 city 그리고 country 굉장히 광역한 내륙의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다고 했어요. 근데 그 몰려들은 그들에게 두려움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명확하게 어떤 두려움인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5절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든. 그들의 두려움은 저 귀신이 변화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이 어디로 변해가냐면 아무도 핸들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저렇게 변화시켰는데 누구에 의한 것이냐? 예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이 지역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구세주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고 기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보였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저 귀신 들린 자를 완전하게 고친 이 사람은 과연 또 하나의 엄청난 힘을 가진 귀신은 아닌가? 그들의 눈엔 그렇게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돼지가 죽은 것, 그것뿐만 아니라 더 큰 이 능력을 가진 이 사람이 자기 마을에 해를 끼치고자 마음 먹으면 엄청난 해가 자기들에게 올 것이라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그 변화가 싫었습니다. 그 변화가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변화가 그들에게는 마냥 두렵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거부하고 떠나달라고 할 때 순순히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돌아다니는 데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 하나님 말씀 복음도 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순순히 돌아가십니다. 그 먼 길을, 어려운 길을 그쪽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고작 한 것은 한 영혼을 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신,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그 마을의 사람들에게 나타난 두려움은 부정적인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제 거기서 그치지 않고 준비된 계획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세 번째 것입니다. 처음 것은 믿음의 것이고 두 번째는 변화입니다. 예수님이 배로 이제 돌아가려 할 때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님께 와서 함께 있기를 간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청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가려고 했을까? 굉장히 자연스러운 마음이에요. 지난주에 말씀에도 있지만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은 귀신이 7이 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도와주셔서 은혜로 정상이 된 사람이에요.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따르는 제자들까지 섬기고 있는 것이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7명 귀신이 아닙니다. 한 군대의 귀신이 들어갔었는데, 그래서 자기 삶은 완전히 파멸되었는데 거기서부터 건져주신 예수님 따라다니고 싶지 않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이 사람은 불안할 것이에요. 자기에게서 귀신이 다 나갔지만 언제 다시 찾아올지 모릅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쫓아주면 되니까. 그래서 가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부하십니다. 예수님은 거부하시면서 그에게 사명을 줍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도 분명히 한 방법이지만 또 하나의 방법은 하나님 나라는 말씀의 나라라고 했어요. 그 말씀과 함께 있으면 그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게 되십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고치심 받은 것은 고침 받을 때 완전한 치유입니다. 그는 완벽하게 치유되었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거해야 합니다. 그가 하나님 나라에 거하고 있는 한 그것은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원했지만 예수님이 그에게 준 것은 사명을 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씀의 나라이다. 그 말씀과 함께 있도록, 그래서 그에게 사명을 준 것이에요. 이것을 하려고 주님께서는 떠나가신 것입니다. 이것을 하려고 주님께서는 출발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그 마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귀신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더 무서운 귀신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능력으로든 말씀해서 전할 수는 있지만 예수님은 그것보다는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이 변화된 한 사람, 자기 마을의 이 사람,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서 자기의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크신 일을 한가, 그것을 전파하라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는 말씀과 함께 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되어서 그의 치유함은 완전합니다.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면서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님이 이루셨던 사역이 이젠 더 효과적으로 여기서 진행될 것이라는 얘기고 진행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출발을 하신 것이죠. 자기는 돌아다니면서 그 말씀 선포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이 이방의 땅, 불쌍한 땅, 거기에 있는 한 다 망가진 영혼을 찾아가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영혼을 구해주시고 그 구원받은 영혼으로 하여금 그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하면서 말씀의 사역을 주신 것이에요.
복음서에 소개된 가장 첫 선교사, 이방 선교사가 바로 이 거라사의 광인 미치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이루어 가시고 확장시킵니다. 세 번째에 나타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든 말씀의 나라입니다. 그 말씀,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행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전하는 놀라운 말씀,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거룩한 능력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능력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것처럼, 내 것은 아니지만 그 믿음으로 이 거룩한 능력을 나타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이 변화됨을 드러내어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된 변화를 가지고 이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룩한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능력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것이 가능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연을 다스리시는 거룩한 능력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기적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광풍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그 믿음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거룩한 능력은 사람의 변화로 드러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도 그 변화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 성화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경험으로 알고 있지만 사람이 변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자신을 보아도 알 수 있고 이웃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믿은 사람들, 나중에 후를 돌아보면 분명히 변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룩한 능력이 가만두지 않고 변화시켜 놓습니다. 이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더욱이 이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예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 앞에 마음 열어야 돼요. 그것이 나를 변화시켜 주도록 해야 합니다. 변화가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변화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룩한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 이 변화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능력은 이제 복음의 전파로 시작됩니다. 이제 그 거룩한 능력에 우리도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를 이렇게 변화하게 하신 이 삶을 보여줌으로 그것으로 거룩한 능력을,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거룩한 능력을 우리는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말씀이 생명력 있는 씨앗입니다. 거라사 광인은 바로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행했는가? 집안에서부터 거룩한 능력,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능력입니다. 나를 가장 잘 아는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에게 일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전파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입니다. 삶에는 기쁨도 있지만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믿음을 우리는 점검하고 확인하고 그 예수님께 더욱더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하면 가야 합니다. 믿음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작더라도 내 삶 속에 거룩한 변화가 있도록 해야 합니다.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말씀 앞에 마음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안에서부터, 가까운 데서부터 진심을 통해서 우리의 보여준 나타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